찬송가 2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3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군사적으로 그들을 맡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극복하고 전진하게 하셨고, 또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복술가 주술가를 불러다 저주를 하게 하려고 할 때에도 그의 신탁과 예언을 무력화시켜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런 시도를 했던 이 발락 왕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중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여기에 따라갔던 자들 중에서 이 모압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서 음행하게 되고 우상인 바알부호를 섬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외부의 적들로부터는 이김을 거두었지만 이런 유혹과 미혹을 당할 때에 이겨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매우 진노하셨지만 비느하스가 아주 신속하고 또 열정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질투심으로 심판하는 일을 거두겠다 하시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단락을 구분해 볼 때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시딤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아주 열정적으로 죄인들을 심판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중단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모압의 미혹뿐만 아니라 미디안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스라엘의 막사 안까지 들어오게 될 때 미디안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의 미혹을 따라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 실패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발람이 저주를 청탁받고도 오히려 축복한 것 때문에 실패를 하고 돌아가지만 아마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방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무너뜨릴 계략을 알려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름이 아닌 어떤 뭐 군사적으로나 또 비군사적으로나
직접 대항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신 한 그들을 무찌를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종교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바알불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가담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만약에 이런 발람이 이런 소스를 주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략을 심어준 것이라면, 이 발람은 사실 이 저주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거짓으로라도 저주하고 모압 군대를 이끌어왔다면 싸워서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성적인 타락과 또 우상 숭배에 머무르게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이 마귀도 이런 쪽으로는 전문가이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평생을 또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계략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다른 사람은 그를 저주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이 마귀의 방법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들로 미혹하기 때문에 늘 깨워서 분별해야 합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사용한 것은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다른 면에서는 남자보다 약해 보이지만 남자를 미혹하고 남자를 무너뜨리는 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아담도 하와에게 넘어갔고 솔로몬도 많은 아내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넘어가게 되었고 아합도 아내 이세벨 때문에 가장 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삼손도 들릴라와 그 블레셋 여인들에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를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참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집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또 음행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전하는데,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백성들 앞에서 목매어서 심판하는, 그래서 지위에 상관없이 음행을 하거나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 그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자, 이런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벌백계 차원으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가 나타납니다. 이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죄지은 자를 신속하게 심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시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자들을 아주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셨는데, 이때 눈치도 없이 범행 현장에 나타난 자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6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행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올 때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의 음행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디안 족속과도 함께 어울리고 음행의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이 음행과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막 그 여기저기에서 죽은 자들로 인해서 회막 앞에서 모여서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은 눈치도 없이 지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려고 막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7절과 8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막사로 들어가서 막 음행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찾아서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처형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심판으로 멸하려고 하셨다가 이 비느하스의 열정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고 또 심판이 중단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연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을 의미하는데, 이 연병으로 죽은 자의 수가 2만 4천 명이나 됐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게 되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느하스가 이들을 심판하지 않았더라면 질투하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를 불러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의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취급을 받게 될 때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비느하스가 바로 이런 것을 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파악지도 못하고 또 어쩌자고 미디안 여인까지 이번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음행을 하느냐, 이걸 보고 막 의분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다, 중단시켰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고 기다리면서 용서하는 것도 미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용서를 악용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 행위를 이어가게 된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용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평화의 언약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느하스의 결단으로 그 가문에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신뢰를 깨트려 버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모압에 이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될 때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복수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음행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형벌을 받았었죠. 그러나 그들을 음행하게 만든 미혹한 이런 그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근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음행에 참여했던 자를 밝힙니다. 그래서 남자는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는 사람이었고, 또 여자는 누구냐, 미디안 여자 고스비인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미디안의 한 가문의 수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죄인들의 이 실명을 밝히면서 범죄의 실상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고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미디안인들의 심판을 받을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속임수로 대적해서 유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알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그때에도 또 시험하고 속임수로 나올 때 하나님은 결국 미혹 당한 자도 심판하지만 미혹하도록 유혹한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거룩함과 경건함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에 미혹되거나 동참하거나 거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주변에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힐 만한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릴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깨워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미혹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외부의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미혹돼서 스스로 쓰러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또 발람의 저주에도 오히려 축복을 받았지만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미혹에는 대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미디안 여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미혹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악한 영들이 그 연약한 고리로 인하여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늘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